성구 암송 구절에도 있지 않아요? 그렇죠? 예. 우리 함께 암송이 아니고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가 성경을 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을 왜 보시나요? 성경을 보는 이유요. 성경을 보는 이유가 무엇이지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예. 보편적으로 신앙이 좋으신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라고 대답을 하세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거, 진짜 성경을 보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누구를 알기 위해서요? 누구를 알기 위해서예요? 나를 알기 위해서요. 진짜는요, 나를 알기 위해서예요. 이게 진짜예요. 신앙 좋으신 분들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게 맞고요. 일반적으로 성경을 보는 진짜 이유는요, 나를 알기 위해서 보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나를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네. 그게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나를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시다? 하나님.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나에 대해서 잘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최미양 권사님은 지금 저를 꼴똘하게 눈을 껌뻑껌뻑하면서 그 말이 맞아요, 정말 맞는 얘기냐고 얘기를 하는데 안 맞는 것 같으세요? PPT 띄워주세요. 네. 어, 나의 존재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진정으로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나의 존재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를 존재케 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아야 나에 대해서 바르게 알게 되지요. 하나님을 가장 잘 알려주는 책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네, 성경책. 그래서 우리가 나를 알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알아야 함으로 성경책을 보는데 성경책 중에서 하나님을 가장 잘 알려주는 책이 있다면 어느 책일까요? 창세기. 예, 창세기. 어떤 하나님을 아느냐에 따라서 나의 생각, 행동, 방향, 목적, 삶의 방식이 달라지지요. 모세에게는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한 장을 넘겨주시면 여러분들에게 프린트물을 주지 않고요, 유인물이 없고요, 위에 화면을 보시면 되겠고요. 화면을 보시면 잘 보이시나요? 보이시죠? 오늘은 칠판을 안 쓰고 한번 그 PPT를 띄우고 말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전달하는 식과는 조금 달라서 잘 전달이 될 수 있을런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을 알아야 나 자신을 알 수가 있지요.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모세오경에 나타난 하나님에 대하여서 접근해 보면 우리 창세기 1장부터 시작되어지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하시지요. 하나님은 모든 것의 시작이시며 주권자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기에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나를 안다라고 할 때에 나의 존재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를 안다라고 할 때 내 존재에 대하여서 나는 피조물이다라는 것과 나는 피조물이 아니고 그냥 언제 진화론적으로 접근하면 변화되어져서 진화되어져서 지금은 내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 접근이지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내 존재에 대하여서 피조물이 아니다라고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자기 존재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생활하는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피조물이라고 한다면 피조물의 삶의 방향, 삶의 목적, 삶의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피조물이라면 그 피조물의 삶의 이유, 삶의 목적, 삶의 방향, 삶의 그 근간을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하나님이요. 만드신 분이요. 성경은 그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시니까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그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에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그 이유를 뭐라고 하세요?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에게 사명을 주신 것을 보면 우리 인간의 존재의 이유, 인간의 그 삶이 방향을 분명하게 말씀하시지요. 그게 무엇이에요? 뭐라고 하셨어요? 인간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하셨어요? 새로 다시 시작해야 되나? 뭐라고 하셨어요? 쉽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시고 뭐라고 하셨어요? 번성하라고, 충만하라고, 다스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의 목적, 삶의 방향, 삶의 이유는 뭐예요? 예, 번성하는 것, 충만하는 것, 다스리는 것이지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지으신 그 인간에게 하신 말씀이 번성하라고 했고 충만하라고 했고 다스리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방향이고 사명이에요. 그러면 우리는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 삶을 살아야 해요. 번성하는 것, 충만하는 것, 다스리는 것, 그것을 하고 살아요. 여러분 번성하세요? 번성하셔요? 네. 충만하세요? 충만하셔요? 네. 다스리고 살고 있으세요? 네. 이 세상의 존재들에게 다스리라고 명령을 받은 사람은 사람이래. 받은 존재는 인간 외에는 없어요. 동물이나 식물들에게는 그것까지는 주셨어요. 번성하라고, 충만하라고 하는 것은 주셨어요. 그런데 다스리라고 하는 그 명령은 주셨나요? 안 주셨나요? 안 주셨어요. 우리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존재들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고 한다면 다스림이에요. 다스림.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반드시 우리의 존재에 대하여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다? 나는 이 세상에 다스림의 존재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스림의 존재가 어긋났지요. 어긋났지요. 뭐 때문에 어긋났나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계명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어긋났지요. 그래서 이 세상이 그 존재에 대하여 그 인간에 대하여 반항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반항한 겁니까? 가시와 엉겅퀴를 낸 거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죄를 범한 인간 이 세상을 다스림이 온전하게 일어납니까? 못 일어납니까? 일어날까요? 못 일어날까요? 못 일어나는 거지요. 그게 한계성이지요. 한계성이지요. 왜 그럴까요? 왜 온전한 다스림이 일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뭐지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저까지 안 들려와서 그러는데요. 분명해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그거 자리에 있지를 못하는 거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졌으므로 온전히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되어진 것이지요. 그렇기에 그 끊어짐으로 인하여서 생긴 부작용들이 계속해서 우리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림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방식대로 인간이 원하는 대로 인간이 그 이제
속에서 나오는 대로 하다 보니까 이 세상의 그 모습들이 어떻게 되었나요? 어떻게 됐어요? 자연 환경은요. 계속해서 우리가 개발하다 보니 그 환경이 지금 어떤 상태에 이르고 있나요? 자연 환경이 지금 굉장히 좋지요? 아니죠? 예,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많은 그 배부른 사람들도 있지만 배고픈 사람들도 있지요. 있습니다. 우리 그전 세계가 생산하는 그 곡물들 음식들 그거가 전 세계 인구가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것이 1년에 다 생산되어져요. 그런데 충분히 넘치도록 먹을 수 있는 우리 인간이 하루에 소화해야 될 그 칼로리가 있는데 남자가 여자보다 더 많이 먹어요. 더 많이 먹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더 많이 먹는데 밥값을 못 하는 것 같아요, 요즘은. 요즘은 여성분들이 훨씬 더 그 밥값을 잘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 농경사회일 때는 또 수렵사회 농경사회일 때는 남성들이 훨씬 그 밥값을 하고 살았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는 것 같아요. 못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야 될 그 존재들이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자연 파괴, 기후 이익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지요.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서 개발을 했지만 그 개발로 인하여서 오히려 몸살을 앓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고 1년에 생산되어지는 그 곡물과 그런 것들로 충분히 다 전 세계 인구가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러한 식량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굶어 죽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있다라는 거예요. 참 안타깝지만 그런 모습입니다. 왜 그럴까요? 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인간이 하나님의 그 단절되어진 그 속에서 인간이 만들어낸 그것들이 오히려 인간의 삶의 자리에 해를 끼치고 있기 때문이지요. 진정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세계의 존재로서의 내가 피조물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진정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진정 살아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들이시지요. 그로 인하여서 인간은 죄를 짓고 하나님과 단절되어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면 안 되지라고 하시면서 찾아오시고 부르셨어요. 그 부르신 사람이 누구였어요?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분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뭐라고 언약을 맺으신 거지요? 가장 먼저 언약을 맺으신 존재는요, 엣 언약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분명히 주셨지요. 내 후손과 여자의 후손의 관계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씀을 통하여서 온시복음이 그때 가운데 있었고요.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언약을 맺으신 존재가 누구예요? 아브라함. 아브라함과 언약을 어떻게 맺었나요? 내시로. 그 씨가 누구였지요? 이삭이었고요. 그 이삭의 씨가 계속해서 흘러 내려갔지요. 예, 다윗에게 내려갔고요. 다윗에 더 내려가서 누구에게로 이어졌나요? 예수님께로 연결되어졌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그 은혜를 입게 되어진 것이지요. 왜 언약하십니까? 왜 언약의 하나님이 필요하십니까? 왜 언약의 하나님이 필요하십니까? 라고 할 때 왜요?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창세기에 굉장히 중요한 두 개의 포인트가 등장하는 겁니다. 물론 구원주 하나님도 같이 나오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현실적으로 다가온 구원주 하나님은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서 명확하게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이시지요. 물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또 요셉도 그렇고 굉장히 힘든 상황 가운데 건져주시는, 또 노아의 사건을 통하여서 심판하시고 그를 구원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 등장하는 건 맞습니다. 등장하지 않는 건 아니죠. 등장하지만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들 가운데, 성경의 역사 가운데에 가장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하나님을 명확하게 드러낸 사건이 무엇이다? 출애굽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우리가 가장 크게 붙들어야 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라고 할 때에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언약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관계를 맺으셔서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오경에 나타나는 하나님, 그래서 세 번째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출애굽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이시지요. 왜 출애굽 사건이 중요합니까? 출애굽 사건이 왜 중요하지요? 왜 우리는 구약의 역사들 가운데 또 시편에 또 여러 사건들 속에서 계속해서 과거를 이야기할 때에 출애굽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가 뭘까요? 출애굽 얘기를 꺼내는 이유가 뭐예요? 왜 꺼내요? 왜 꺼낼까요? 네? 구원? 구원. 10원 빼기 이론. 구원. 여러분들 얼굴이 심각해서 제가 지금 아재 개그를 했어요. 어제 권사님들 기도원에 올라갔는데 기도원 거기에 낑깡이 있더라고요. 낑깡 뭔지 아시죠? 뭐라고 해야 돼요? 귤 사촌이라고 해야 돼요? 아니면 탱자 사촌? 뭐라고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권사님 한 분 중에 이거는 가을에 열매 맺어가지고 지금까지 붙어 있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유, 본드로 잘 붙여놨네. 참 신기하게 잘 붙어 있더라고요. 참 가을에 열매 맺은 것이 지금까지 있는 거 보면 참 신기하더라고요. 자, 구원주, 왜 이 얘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얼굴이 생각보다 심각해가지고 제가 아재 개그를 했어요. 자, 보시면 구원의 하나님, 출애굽의 사건이 계속해서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 이스라엘의 존재에 대하여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이지요. 우리로 하여금 너의 존재가 어떤 존재이어야 하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이지요.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단절되어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명확하게 선언하기 위해서이지요. 출애굽의 그 사건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사건의 모티브가 됩니다. 하나의 모델이 되어져서, 그래서 출애굽 사건이 있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이스라엘 존재들에게 너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거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것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우리가 우리의 존재에 대하여 나를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것에 대하여서 우리의 정체성을 어디에 둘 거냐라는 것이지요. 그럼 출애굽기 그 사건을 통하여 우리의 존재의 정체성을 무엇이라 두어야 됩니까? 라고 할 때에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 분명하게 들어와야 합니다. 그러면 제사장 나라는 결국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연결되어지지요?
하나님의 나라. 예. 여러분들 머릿속에 복잡하지 않도록 바로 답을 얘기할게요. 하나님 나라. 거룩한 백성은 지금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는 존재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이 왜 중요하냐?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계속해서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접근하냐라고 할 때에 야야야 너희들의 존재의 정체성이 이런 거야. 정신 똑바로 차려야지. 왜 또 죄를 범했니? 왜 타락했니? 왜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계속해서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무너짐에 대한 내용이 실은 성경의 역사이고 그 무너짐 속에서 계속해서 구원하시고 또 구원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인 것이지요. 그러한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거룩한 분인데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여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다? 제사이다. 피의 제사이다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레위기의 말씀 가운데에 우리에게 접근이 되어 주시는 것이지요. 그리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이 되어지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가장 잘 선명하게 드러내주는 사건이 성막의 사건이고 또 광야로 들어간 그들을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등장하지요. 그러니까요, 모세 오경에 나타난 하나님을 얘기하면 크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할 수 있죠? 창조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죄 때문에 무너진 우리에게 다시금 희망과 소망과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뭐 하시는 하나님? 언약하시는 하나님. 그 언약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졌을 때에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세요?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구원하신 하나님이 너희는 죄 가운데 죄인 된 그 모습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으므로 그들에게 피의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분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삶의 자리에 인도하시고 계심이지요. 그런데 모세오경에 나타난 이 하나님이 결국에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반드시 꼭 있어야 되지요. 그렇지요. 창조주 하나님의 이 개념이 우리 안에서 사라지면요, 우리는요 피조물로서의 위치가 망각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언약하신 그 하나님이 없으면요 우리의 삶은요 무너짐으로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지요. 그 언약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뭐 하세요? 약속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찾아와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핵심 메시지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언약하시고 구원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끝까지 인도하신다. 그 안에 누가 있다? 내가 있다입니다. 내가 있다. 그러므로 나는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는 살아야 합니다. 그게 나를 아는 것이지요. 이것을 잃어버리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대로 살아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자기가 자기의 힘대로 자기의 방식대로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요. 그게 잘 사는 줄 알고 의시되기도 하고 그렇죠? 사람들을 무시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피조물은 의시되거나 남을 무시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요,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아니 내 존재 자체가 내 힘으로 살 수가 없는 존재인데 어떻게 남을 무시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무시와 멸시가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면 나는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예쁘다 안 예쁘다? 안 예쁘다 안 예쁘다. 그런데 교회 안에는 그것을 온전히 깨닫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 첫 신자 되어져서 그렇게 살려고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있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 알면서도 그렇게 무시하고 멸시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뭐라고 해야 돼요? 어렵네. 그거는 어렵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뭐하고 살아야지 돼요. 기도하면서 자기를 볼 수 있도록 이제 구해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내 자신을 잘 알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기를 원하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진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구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구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하나님 구하세요? 저는 잘 살기 위해서요. 진짜요. 잘 살기 위해서요. 전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 구하거든요. 하나님 자녀로서의 그 잘 살아야 되잖아요.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도 그렇게 야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너 왜 그러니? 라는 말을 안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잘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구해야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요. 참 인간이요 이기적인 거예요. 이기적인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맞잖아요. 근데 그렇게 구하고 또 살아야지요. 자 넘어오시면 모세오경에 나타난 하나님에서 넘어오면 모세오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백성을 보면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같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은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렇지요.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지요. 하나님의 모양을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예요. 그러니까요,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요 어디에다 두어야 돼요? 누구께 두어야 돼요? 하나님께 두어야지 돼요. 하나님께. 우리의 존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간이 어떻게 됐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다 먹었어요. 속임을 당하였지요. 뱀이 와서 사사사 유혹해가지고 그거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단다라고 하는 그 말에 속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다 먹었습니다. 그래서 죄로 무너진 인간이 됩니다. 그것을 결국 범죄, 타락, 죄로 인해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진 존재였지요. 그런 존재에게 찾아오셔서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언약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잖아요. 결국 은혜로 부름받은 백성과 연결이 되어지죠. 그 백성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살게 하기 위하여서 광야 가운데서 훈련을 시켰어요. 훈련받은 백성. 잘 다스려야 하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하라 번성하라 다스리라고 하는 그 명령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 명령을 받기 위하여서는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내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연합구역예배 통하여서 모세오경 특강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것을 통하여 나의 존재에 대해서 알고 내가 훈련받고 그렇게 잘 살아내기 위해서인 것이지요. 훈련받는 백성, 그것을 통하여 이제 신명기에 이제 출애굽 2세들에게 너희 앞에 복과 하가 있나니라고 하면서 그것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지요. 순종하는 백성에게는 무엇이 있다? 복이 있다. 순종하지 않는 백성에게 무엇이 있다? 화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핵심 메시지 시작.
하나님의 백성은 형상으로 지음 받았으나 죄로 무너졌고 은혜로 부름받아 순종으로 세워진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다? 순종이다라는 거예요. 순종이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요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오전에 잠깐 지사님하고 안수 지사님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그런 얘기를 잠깐 했어요. 어떤 얘기냐 하면 교회 안에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근데 예전에는 그 다양함에 대하여서 인정하지 못해서 왜 너는 나처럼 일 안 해? 라고 하는 것으로 싸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니까 우리는 안 싸웠는데요, 목사님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는 얼굴 표정이 있어요. 그 다양함 속에서 일하는 하나님께서 달란트 주시는 부분들이 다 다르니까요. 어떤 분은 몸으로 순종으로 섬김의 삶을 살게 하셨고, 어떤 분들은 시간이 없는데 돈이 조금 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물질로 섬길 수 있는 사람이 있었고, 또 어떠신 분은 배움을 통하여서 남들을 좀 더 말씀의 지식으로 또 가르칠 수 있는 달란트도 있었고, 그런데 예전에는 그런 거 다 이 사람은 이런 모습, 저 사람은 저런 모습, 저 사람은 저런 모습이라는 것에 대하여서 그렇게 접근하지 않고 왜 당신은 나처럼 일 안 해? 라고 하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다툼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정하지 않으면 다툼이 늘 일어나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상대방에게 무엇을 허락해 주셨는지를 보는 것도 중요하고 인정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저 사람은 왜 아내가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것이 무엇일까 궁금해하는 것. 그리고 그가 그것을 잘 할 수 있도록 때로는 도와주는 것. 이게 교회에서 일어나야 될 모습들이에요. 사람들이 다 똑같던가요? 여러분의 뱃속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다 똑같지요? 달라요? 네.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모습도요 같아요? 틀려요, 달라요, 너무 달라요. 그렇죠, 최연자 권사님. 네. 딸이 하는 것과 아들이 하는 것과 너무 다르지요. 딸이 하는 것과 며느리가 하는 게 또 다르지요. 너무 달라요.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자녀들 쭉 한 줄로 세워놓고 너희들 왜 똑같이 안 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거예요. 정말 우스꽝스러운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안에서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어떤 이는 몸으로 섬길 수 있도록 마음을 주신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물질로 쓰임 받도록 인도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다른 모양으로 하게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예요? 순종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요. 그러니까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그 받은 것을 반응하고 사는 거거든요. 그게 순종입니다. 네, 내가 받은 것을 계산할 줄 모르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저의 삶의 자리에 참 감사해요. 뭘 감사하냐라고 할 때에 저는 시골에서 태어난 것이 참 감사합니다. 저희 아내는 도시에서 태어났거든요. 목포라고 하는 도시에서 태어났어요. 그 목포 유달산 밑에가 저희 아내가 살았던 고향인데요. 거기 가보니까요, 그
땅도 없고 다 시멘트 바닥이고 땅도 없고 탁 터진 그 들푸른 초원도 없고 삭막하더라고. 참 삭막한 곳에서 살았더라고. 참. 근데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하지요. 시골 보면서 똥 냄새 난다, 소똥 냄새 난다, 돼지똥 냄새 난다, 닭똥 냄새 난다. 그렇게 얘기하지요. 세련되지 않은 곳에 총구석에서 산 사람들이라고 접근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화려함도 없고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저는 그런데 저의 정서적으로는 도시하고는 농촌이 맞아요. 그래서 감사해요. 저하고 저희 아내하고 두 사람만 비교해도 확실히 차이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 아내가 남편이 좋아가지고 남편이 머무는 곳에 머물기를 원하는 룻도 아닌데 그렇게 반응을 해서 감사할 뿐인데 당신이 있는 곳이면 난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해서 감사할 뿐인데 은퇴하면 당신이 사는 곳에 내가 살아야지 뭐 나가 뭐 힘이 있나 그러면서 힘이 있으면 그렇게 안 살겠다는 거죠. 여튼간에요. 그런데 그 시골에서 하나님께서 초등학교 5학년 때 또 성남으로 이제 오게 해서 성남에서 이제 성남에 오니까 이제 집 시골하고는 농촌하고는 너무 다르잖아요. 다 땅이 없고 아스팔트고 콘크리트고 다 그런 데더라고요. 학교 가는데 잠에서 깨가지고 눈 비비고 가면은 도착할 수 있는 시간대가 되더라고요. 5분이면 가더라고요. 5분도 안 걸리더라고요. 시골에서 살 때에는 산 2개 넘어서 이렇게 가는 거리였거든요. 다행히 산을 이렇게 넘는데 그 길이 쭉 뚫려가지고 그 길 따라 가서 그렇지 길이 없었으면 말 그대로 산 2개를 넘어야 되는 그런 거리인데 참 감사하지요. 그렇게 가려면 1시간 이상 어렸을 때의 걸음으로 초등학교 국민학교 1학년 때도 그렇게 똑같이 누가 태워다 준 것도 아니고 그 줄이 학교 마을에 6학년부터 1학년까지 줄줄이 쭉 걸어가니까 그 틈바구니 끼어가지고 쭉 1학년짜리가 쭉쭉쭉 쫓아가는 거 아닙니까? 가다 보면 다른 마을에서 나오는 사람들과 만나고 그렇게 해서 학교에 들어가니까요. 그때 학교 학생이 한 반에 65명, 시골에서도 한 반에 65명, 그것도 4개 반, 5개 반. 지금 여기 병점초등학교 다 해서 한 학년에 20명, 6학년 전체 해봤자 100명 왔다 갔다 이렇다고 하니까요. 한 학년에 65명이 4개 반이면 64, 24, 250명. 시골에 한 학년밖에 안 되는 그런 지금 그런 모습들이잖아요. 제가 왜 이 얘기하고 있죠? 순종. 저는 그렇거든요. 시골에서 태어나서 도시에 와서 이렇게 없는 곳에서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짜고 짜면 물이 안 나와요. 그 걸레를 처음에 물이 많아도요. 짜고 짜면 물이 나오나요? 안 나와요. 그 과정을 거치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짜고 짜서 야, 너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라고 하는 것을 몸으로 느끼게 하시는 그 삶을 살게 하셔서 그 은혜 포인트라고 하는 것을 놓치지 않게 하시는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은혜 포인트를 아는 사람은 순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무섭게 여깁니다. 저는 그런 삶을 통하여서 순종이라는 것을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치 짜고 짜서 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있게 하신
저의 인생이 그렇더라고요. 저는 그랬는데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품기는 하는데, 그런데 참고적으로 저가 제일 어리네요. 목사임으로 이런 얘기를 또 합니다. 한 장 넘겨주셔서, 모세오경에 나타난 예배는 그러므로 이제 그 가인과 아벨의 예배가 있어요. 근데 가인과 아벨은 결국 받으시는 예배와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드러나고,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가 되기 위하여서는 무엇으로 해야 된다? 중심으로 드리는, 진정으로 드리는 그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우리가 그 본문의 말씀 가운데 진짜 붙들어야 할 것은 그와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이 포인트거든요. 말씀을 보시면 말씀에서 우리가 꼭 봐야 되는 것이 있는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와 그의 제물이에요. 그와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는요, 재물이 포인트가 아니고요, 그 앞에 있는 뭐가요? 그와 그의 재물이에요. 그러니까요,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가장 중심에 두어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드리는 그 상태가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라는 것을 모세오경의 창세기에서 드러내지요. 또 유월절의 예배를 통하여서 철저하게 보여주시는 건 죽음의 신이 넘어간 사건을 이야기하지요. 문설주에 무엇을 바름으로요?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지요? 피라는 것이지요. 결국 이 시대에도 피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죽음의 신이 넘어가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피가 필요합니다. 그 피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지금 시대의 성령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는 예배는 참 예배가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 주일이 됐던 예배하는 모든 그 시간 가운데에 반드시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안에 역사되지 않으면 그 예배는 참된 예배가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출애굽기에 드러내주고 있고, 성막의 예배를 통하여서는 만나주시는 하나님, 지성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대속죄를 갖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남에 대한 그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지요. 그리고 제사는 또 피로 인하여서 제사함과 속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알려주는 예배를 말씀하시고, 그것이 삶 전체로 이어지는 것이어야 함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삶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은 너희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말씀합니다. 결국 지금 신약에 나타나 있는 그 모든 것들의 기초가 되어지는 것들은 어디에 나타납니까? 모세오경에 다 나타나요. 모세오경의 중심에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하나 세밀하게 다 연결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모세오경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모세오경 특강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올해 말씀 신앙의 시작입니다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책별로 매주마다 개간식 설교를 하고 있고 접근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달에 금요 연합구역예배 통하여서 사복음서에 대하여 생각을 했고요. 또 이 지금은 모세오경을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에 나타난 광야 영성 넘어오시면 광야 영성, 구원 이후의 광야, 출애굽 후에도 훈련의 시간이 필요함을 철저하게 알려주고 있는 시간이 40년 광야의
삶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모세 오경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야기입니까? 들어가기 직전까지의 이야기입니까? 모세 오경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그 땅에 들어간 이야기입니까? 들어가기 직전까지의 이야기입니까? 직전까지의 이야기이지요. 그러면 지금 우리의 이 땅 가운데 사는 삶과 밀접한 직접적인 그 포인트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 오경에 대하여 아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기 전까지의 그 삶에 대하여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포인트예요. 그러면 여호수아서나 룻기나 그런 것은 그러면 중요하지 않는가? 젖과 꿀이 흐른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후의 삶을 다루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은가라고 질문한다면 그것은 이제 이렇게 신학자들은 목회자들은 이렇게 접근을 하세요. 뭐냐 하면 우리는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그 사이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미와 아직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지만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그 죽음 이후에 가는 그 나라에 아직 입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로서의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포변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서다라고 접근을 하지요. 그래서 포인트가 전혀 다릅니다. 방향이 너무 달라요. 그래서 지금 이제 모세오경에 나타난 그 부분으로 오늘 접근하기 때문에 구원 이후의 강야 온망과 믿음의 삶을 또 그 자리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원망을 하지요. 그런데 그 부족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드러납니다. 그렇죠? 구름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시고 만나를 먹이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만나와 말씀이고 순종의 훈련이고 약속을 바라보는 믿음을 보게 하시지요. 그래서 핵심 메시지 시작. 광야는 버려진 장소가 아니라 말씀과 믿음을 배우는 훈련의 자리입니다. 지금 우리가 죽음 이전까지의 삶의 자리에 계속해서 일어나야 할 것은 바로 이 모습이지요. 그래서 말씀을 또 믿음을 배우는 우리의 삶의 자리입니다. 한 장 넘어오셔서요. 모세에게 나타난 다음 시대 신앙에 대하여서 꼭 접근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하여서는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하여서 가장 신앙 교육이 너무나도 강력하게 드러난 장소는 어디일까요? 모리아산. 출애굽과 자녀 교육은 신명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모세가 또 재교육을 하는 것을 통하여서도 분명하게 등장을 하고요. 또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다음 세대들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이거는 출애굽기 여호수아에서 이쪽 연결되어지는 부분이지만요. 또 그 이제 길갈에서 12도를 세우는 그것을 통하여서도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그 모습도 등장하지요. 또 구원의 사건에 대하여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계속해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다음 세대들에게 실질적으로 훈련하고 있는 그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6장의 말씀을 통하여 들으라 이스라엘아 세마의 그 말씀 교육이 일어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메시지는요. 시작. 하나님의 은혜는 기억되고 전수될 때 다음 세대 안에서 계속 살아 움직인다 입니다. 넘어오셔서 전체 요약을 하면 이제 묶음으로 들어가 보면 총 이렇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백성, 모세에게 나타난 예배, 모세에게 나타난 광야 영성, 모세에게 나타난 다음 세대 신앙을 통하여 우리가 전체를 이렇게 조명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핵심 메시지요. 시작. 모세오경은 언약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세우시고 예배와 순종으로 빚어가시는 이야기이다. 네, 그렇습니다. 결론 보여주시고 이렇게 해서 오늘의 결단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과 구원 예배와 순종의 길을 다시 붙들어야 합니다라는 것으로 끝을 맺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모세오경에 대하여 시간이 짧지만 또 이렇게 보았습니다.